떠나간 기차가 아름다울 때. 민수기 20장 3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 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림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긴 여정 가운데 가데스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무리가 제한된 장소에 모임으로 물 공급 사정에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러자 무리들은 모세에게 크게 불평하고 그를 몰아붙입니다. 심지어 백성들은 물 없는 가데스보다 차라리 광야에서 죽는 것이 낫다고 말합니다. 광야 생활을 한 지 40년이 다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평은 계속됩니다. 광야 길을 걸을 때는 애굽에서 죽었으면, 정탐꾼들이 보고할 때도 광야에서 죽었으면, 가데스에 물이 없자 우리 형제들이 죽었을 때 우리도 죽어야 했다고 후회합니다. 하나님이 그때로 그들을 돌려보내지 않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 과거로 보내면 오히려 실망과 낙심 속에 더 불평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나의 처지와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푸념이 아니라 감사의 찬송이 필요한 때입니다. 본문 4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 광야로 인도하여. 이 말은 백성들의 과거 집착적인 마음과 현재 신앙 상태를 잘 알려줍니다. 진정 과거의 노예의 상태와 현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자유의 상태를 구별 못하는 어리석은 불평입니다. 아울러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것은 모세나 아론이 아니라 하나님이셨음을 깨닫지 못하는 불신앙의 외침입니다. 더욱이 이 말은 출애굽 초부터 계속되어 온 불평인데 광야 40년 동안에도 변화되지 않은 것을 보면 그들이 얼마나 완악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생활에서 하나님이 보이신 기적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5절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이곳에는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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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도다. 백성들이 머물렀던 가데스는 사실 모든 것이 절대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단지 육신의 눈으로 그곳을 바라보았기 때문이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모든 것이 넘치는 충만의 장소였습니다. 그곳에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셨고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이 있었으며 언약 백성으로서의 미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허락하실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죽음의 땅을 약속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마실 물을 제공할 방안을 제시하셨습니다. 8절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지팡이를 가지고 물을 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지팡이는 물을 피로 변하게 한 지팡이며 홍해를 갈랐던 지팡이입니다. 그리고 보통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는 이 지팡이를 땅에 내려놓고 엎드려 있었습니다. 이 지팡이는 그 자체에 어떤 신통력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상징적 도구였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는 이런 사실이 보이지 않았고 오직 현실에 닥친 목마름에 대한 불평뿐이었습니다. 이러한 백성들의 원망 때문에 모세도 크게 낙심하고 자신의 분노를 나타내게 됩니다. 사실 모세는 충성된 중보자였지만 오늘 본문 10절 하반에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라고 말합니다. 모세의 이러한 말은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광야에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그 모든 영광을 퇴색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책망하셨습니다. 12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모세가 중보자로서 잘못한 것에 대해 시편 106편 32절에서 33절 그들이 또 무리바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렀나니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로다. 모세와 아론은 중보자로서 실패했지만 참 중보자이신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이름을 잘 드러내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 세상 중에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런데 기억해야 할 것은 모세와 아론이 그들의 행위에 대한 책망은 받았으나
그들이 누릴 영적 축복은 넘쳤습니다. 히브리서 3장 5절.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모세의 행위는 실수로 책망을 받았지만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충성스러운 일만 남게 되었습니다. 구약의 시편에는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렀고 그의 입술이 망령되이 행하였다고 말하지만, 신약 히브리서에서는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다고 기록합니다. 모세는 중보자로서 실패했지만 예수님의 사랑은 그것을 덮고 남았습니다. 유럽 어느 산과 벌판에 노루와 사슴들이 살았는데 늘 사냥개에 쫓겨서 긴장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1년 중 평화롭게 보낼 수 있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바로 들의 백합이 활짝 피어 향기로 가득해서 사냥개의 후각이 마비되는 때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덤벼들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때문에 우리는 늘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보호받고 있습니다. 떠나간 기차는 언제나 아름답게 기억되어집니다. 하지만 놓친 기차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다음 기차를 생각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과거에 집착하여 현재에 대한 불평으로 생활해서는 안 됩니다. 지나간 시절의 광야 생활이 아니라 앞으로 곧 하게 될 가나안 생활이 더욱 중요합니다. 오늘 나는 어떻습니까? 지나간 과거가 좋았다고 하면서 현재의 삶을 부정할 것이 아니라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긍휼을 누리며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가나안 땅 입성을 눈앞에서 바라보고 기대하며 소망을 가지고 미래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4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말씀과 함께 새로운 하루의 활력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